전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생애를 이제 마감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난주일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지내게 되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가지를 흔들 때 그들은 기뻐했지만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그때 다짐하셨어요. 어떤 다짐을 하셨냐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내가 내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능히 강하리라 하시면서 그 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걸어가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제자이시다. 주제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서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싸움에 능하고
전략에 능한 그런 늠름한 모습의 메시아가 와서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바로 창조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풀어서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왜 그것을 풀어 가져가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둑 잡아라! 저놈이 내 나귀 새끼를 훔쳐간다! 그렇게 얘기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사람 마음을 아시고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며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사람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온 피조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포로로서 70년 동안을 바사에 묶여있던 유대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은 자유다. 그 선포를 고레스 왕이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렇게 온 세상의 주제자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온 세상의 주제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 푸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 일이 안 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폐병을 알아서 폐 한쪽을 잘라내가지고 폐가 숨을 쉬면 헐떡헐떡합니다. 고산지대에 멕시코나 이런 데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 하면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심장도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듭니다. 위장병도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콩팥도 상해가지고 배뇨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푸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초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대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쓰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 조용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나약한 조용기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120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 카나다, 북미를 비롯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를, 그리고 유럽을,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호주까지 다니지 아니하신 곳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한 목사를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이끌리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모든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치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2절을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이 아름다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 눈에 숨겨져서 이제 원수들이 너를 쳐들어와서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나를 알지 못해서 너희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려야 돼. 만일에 저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살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보면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지사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자신들의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이 없어질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커다란 오해였어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평안이 없어요.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조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오신 그분은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셔드리면 그 안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면 당장 내가 편할 것 같고 마음이 기쁠 것 같지만 오해예요.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는 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죄, 마귀를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마귀의 그 굴레를 깨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마귀가 빌미를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신 7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유다에 와가지고 가옥들을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험거트려버리고 사람이 못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평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죽인 것입니다. 반역죄로 죽였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 그러는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이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그냥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황제에 불충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왕은 하나요. 황제 하나밖에 없어. 다른 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역적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디도 장군이 다 쫓아버렸어요.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했는데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다 쫓아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는 러시아의 저 시베리아의 야쿠츠크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야쿠츠크는요, 영하 61도까지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밖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추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온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이 살이 없어요. 살이 다 말라가지고 뼈에 붙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왜냐면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살이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곳에도 유대인들이 누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줬어요. 팔레스타인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땅이다.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거 우리 땅이었는데 그때 영국이 잘라가지고 너한테 준 거니까 그거 우리 땅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이 옛날서부터 우리한테 준 거야. 누구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서부터 우리에게 줬다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영국이 그거 잘라가지고 너에게 준 거야.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맞지요. 팔레스타인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총칼로 우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딱 그려놓고 자로 재가지고 이거는 다 이스라엘 땅이고 너희들은 저쪽으로 사그라져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죽어라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하고 화해할 리가 없어요. 저 땅은 내 땅인데 뺏겼다 이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서 서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갓난한 사람이에요.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시면, 그에게 마음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비참한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정말 부자로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 찬양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큰 것도 구하시고 작은 것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매일 그러냐? 나이가 먹었으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앞길을 해결을 해야지. 왜 맨날 엎드려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살아가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 인간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모르죠. 1시간 앞을 볼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어른이 돼가지고 도와달라고. 우리들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하나님 보시기 어린이에요. 우리 아들이, 딸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밥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밥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밥 줘! 나 배고파.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엄마 밥 줘! 나 배고파. 빨리 줘!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주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들으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천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도둑놈이라고 그래도 그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런 뜻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37절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치료가 돼요. 눈먼 자가 눈이 열려요. 문둥병이 나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능한 일, 이 모든 본 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이전에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누구시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밥 줘!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밥 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밥 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이 많으니 이제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요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로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도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구하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문제가 안 풀릴 때 주님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업의 지혜를 주세요.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능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큰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